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복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구속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함께하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자꾸만 우리의 심령이 상하여 갑니다. 어려운 심령이 상하여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사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다른 자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 우리가 이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있으면, 목사님 나도 세상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고 함으로써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너희의 자녀들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며 깨어 있어서 내 자녀들과 천국에서 만나기 위하여, 아니 내 부모님과 만나기 위하여, 내 남편과 만나기 위하여, 내 아내와 만나기 위하여, 내 자녀들과 만나기 위하여 건신하며 깨어 있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온 가족이 믿음이 하나 되는 가족은 얼마나 화목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늘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 비율을 맞추고 하다가 너무 많은 비율을 맞추다가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도 우리는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온 가족이 믿음이 하나가 되도록,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또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고 저렇고 마음과 뜻이 안 하고 말씀이 같으니까 저 천국을 향하여 고고 하고 그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다 마음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 그런데 말씀이 다르면 정말 함께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입각하여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고 더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한 바람에 미혹이 되어 자기만 죽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할 아내가 남편까지 멸망시키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다. 어떤 거짓된 무리가 와서 미혹을 할지라도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갔으면 아담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흔들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그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악한 뱀이 그 하와를 미혹해서 쏙 그 믿음을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같은지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마귀의 정체, 미혹의 영에 절대로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 되어서 오늘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 없나 여러분은 살펴보시고 이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났나 아니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만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자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는 이 사람들을 주역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충만해서 세상 법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기울이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은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명품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이런 귀한 자녀로 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하나가 되고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마음을 날마다 같이 하라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날마다 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에 날마다 오는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정말 뭐라 해도 하나가 돼요. 그런데 안 오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안 오는 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나 날마다 성전에 오는 분은 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성도를 위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제지할 것이 없이 저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참 필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꼭 필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일을 정말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는 걸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류의 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품으셨습니다. 그것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죽으러 보내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할 때 저는 우리는 저렇게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 오셨다고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 아들을 죽으러 보내는 그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품어주고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합니다. 헛한 죄를 덮는 것.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저 사람 좀 미워도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내가 뭔가 좀 공개하고 싶은 게 있어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그냥 계십니까? 아유, 네가 내 종을 덮어주었구나, 네가 내 백성을 덮어주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네가 나를 대접했으니, 네가 내 종을 대접했으니, 네가 내 백성을 대접했으니 이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로다. 내가 너를 대접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복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조금 베풀어주면, 대접해주면, 허물 덮어주면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고. 고맙다, 고맙다. 나는 하나 덮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10배나 20배나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데 그 허물 하나 덮어줬더니 우리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허물을 덮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힘들죠. 근데 이걸 알고도 깨닫지 못하는 분은 지키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허물을 다 덮어주고 막아주고 해야 우리가 온전히 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하니까 우리가 온전히 서기가 쉽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누구 허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뭐 세상 사람들 안 덮어줘도 됩니다. 내 종들, 내 백성들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 덮어주거든요. 그런지 우리 하나님이 고맙다고. 고맙다, 고맙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흠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 허물 드러내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네들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그래서 어느 사람은 버스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나?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는 정의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니까. 이 교회는 사랑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분들 이제 이웃의 흠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또 실수를 하면 너무 찾으라고 하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저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세상에 죄와 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죄와 허물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이웃의 죄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사랑할 때 허물과 죄를 덮어주게 되고 허물과 죄를 덮어줄 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천국 가려면 우리는 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참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라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아시고, 사랑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렇게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도 다 덮어준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누구의 허물이든지 다 덮어주셔서 어떤 허물이든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제자들이 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환경에 따라
자기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환경에 따라 기쁨을 빼앗기고 슬픔을 누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보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저 말을 같은 말을 왜 저렇게 많이 저 수고를 할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고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이 일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안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제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스마일 기뻐하라고 스마일 운동을 하시더라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스마일,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도 네가 순종해봐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서 주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기뻐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염려, 걱정,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보고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어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끌어내주면서 도망가라.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끌어내주시면서 빨리 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거기에 같이 가지고 있는데 풀어주면서 도망가라 해야 되는 그게 정상인데 야 풀어주면서 빨리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 말은 니 다시 또 옥에 잡힌다 이 말 아니야. 니 다시 옥에 잡혀와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풀어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은 조금 전까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시고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도들은 옥에 다시 잡혀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또다시 공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면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참 대단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꺼내주어서 성전에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면 막아줘야지. 그런데 또 잡혀봤어요. 그때는 또 채찍을 맞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는 그 말하는 명령을 받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능력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겨 여기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쫓겨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축복 받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 한 세상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막 기쁨이 충만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수의 강이 이 내면에서 흘러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흘러 넘치면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지요. 기쁨이 넘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다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 사랑의 사람이니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고 어디를 가도 화평케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참다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참다 보니까 날이 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희락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쁨이 가득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 기도한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대대자자 손손들까지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